아멘.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은 주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냥 예레미야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9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말씀을 바꾸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그만 하나님의 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창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 창세기 보면 이제 첫째 날부터 많은 거 하는 다 이 땅에 걸 만드셨잖아요. 그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다른 날에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저녁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났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붙였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선악과 알게 하는 과실을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를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으면 먹으면 내가 탁 숨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사단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살살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죽지 않았는데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단 한 가지 지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주인공이 저 인간이다. 그 인간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 말씀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대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 큰 계획, 그거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안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아는 것까지 잊어버려서 수시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도 있고요, 원망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과의 한 가지 약속을 못 지킨 거거든요. 내가 이거 에덴 동산에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것만 내가 못할까? 저것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누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이용해서 인간을 넘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예전뿐만 아니라 창세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흙의 위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심히 좋았더라처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흙이 입장에서 진흙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목에 힘을 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진흙은 자기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꼭 필요한 진흙의 존재라고 나를 자랑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릇을 못 만들어요. 그 진흙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다양한 용도로 꼭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토기장의 뜻대로 토기장을 필요한 용도대로 주무르고 다듬어서 그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그릇으로 점점점 만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듬고 손질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진흙의 뜻이 아니라 토기장의 뜻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실수하면은 다시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못하겠으니까 그것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 사랑만 믿고 잘못 오해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아담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내가 모든 것을 줄 정도 너에게 사랑하지만 관계 설정을 그은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네가 에덴 동산이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네가 동물도 이름 다 지을 수 있고 네가 다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누려. 그런데 단 한 가지 손대면 안 되는 게 선악과예요.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고 그것을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때 아담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요 그냥 에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부터 쭉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산을 거닐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을 터놓고 지낼 만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이 바로 선악과였는데 그것을 까먹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건 뭐예요?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선악과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네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다 누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걸 내가 정해놓은 거는 네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지금 창조주라는 것을 알리라고 하나님께 선을 그어주시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누리면서 다 지내다 보니까 그 선이 애매해졌어요. 하나님 나라이면 가까운데 이 정도인데 그거 안 되는 거 내가 하나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러한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들고 대적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은 그릇이
토기장이 나를 앉았다고 우기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관계에서 나는 생겨났지 하나님의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이 땅의 것은 내가 내 지혜대로 내 노력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하고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은 자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면은 내가 주인 되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살았는데 죽었어요. 이제 내 생명이 다해서 그래도 죽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죽음으로 끝나면 정말 다행인데 딱 죽었는데 하나님 눈앞에 계시면 어떡할까요? 그때 가서 다시 물러요? 못 물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제도들을 보면은 자꾸 하나님을 배격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우선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격해요. 하나님이 우선인 신권이 아니라 인권이 앞장서가지고 자꾸 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인간들이 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적하는 모습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의 이러한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하고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후세의 인간들이 그렇게 살까봐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종살이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쭉 걸어가게 했어요. 그 인도하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그 정도 우리 같으면 정말 감사함 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이 역사를 성경에 계속 기록해놓은 거 보면은 성경 보시면은 구약 역사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면 나라가 막 무광했다가 하나님께 등 돌리면 다시 힘들어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반복 쓰신 것은 너희 후대의 인간들 이것을 보고 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그 본보기를 남의 이야기로 지내버리고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지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 보면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이 사람아 내가 네 뒤에 가며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릇이 어떤 그릇은 정말 아름다운 뭐 왕궁의 요즘 같은 대통령 그 주방에 쓰는 귀한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노숙자가 푹 음식이나 타먹는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왜 나를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가 없는 게 토기장의 권한이라.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던 거는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학파로 공부했고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 있고요. 재산 있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뜻대로 빚으시고 다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막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가 있는 위치에 그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궁핍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가득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빚으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계속 그렇게 몰아가진 않거든요. 항상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김으로써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욥이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욥기 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불평하려면 한이 없었을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자녀도 많았죠. 재물도 많았죠. 사람들이 존경받았죠. 다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거든요. 자기 건강까지 사라졌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된 게 욥이 하나님 잘못 섬겨서요? 아니에요. 욥은 사람 철저히 섬겼어요.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면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자신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졌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인 대신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 그분이 주인이 그분이 내가 필요할 때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신 거 걷어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 삶은 토기장인 하나님 손에 내 삶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빚어진다는 거는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직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는요 하나님 만날 때 완성돼요.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빚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우리 삶이 지금 완성된 줄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지금 이럴까요?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됐을까요? 내가 왜 해결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자꾸 불평이 되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이 빚어지고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실지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인정함에 따라서 완성된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필요할 때는. 그런데 이 진행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갈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 놓고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일이 잘못돼 간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골탕먹이라고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인 하나님 손에 내가 빚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스트레스, 고통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힘든 게 정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40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수병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부인이 기도를 했겠어요. 남편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좀 내 남편을 나이도 남편은 나나 젊은데 더 있다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시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음성을 주신 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남편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 수 있는 너에게 준 선물이었어. 거기서 이분이 위로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그래요. 우리 가족을 내가 잃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나를 위로해 준 선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 그 가족을 데려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 가족이 없더라도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걸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선물 없어도 우리 아이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선물이나 장난감이 있어야 잘 놀아요. 크면은 장난감 안 가지고 한결이나 은총이나 그거 요즘에 저거 칭칭카드 타더라고요. 고등학교 가요. 안 타요. 왜냐?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선물로 그걸 주는 거예요. 타요. 성장하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자꾸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내가 가져갈게.
그런데 너 믿음을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져갔는데 아직도 나는 어린애가 돼서 그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그 선물 다시 줘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제 삶이 내 생각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되겠지.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막 두려워할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그럴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 관계 설정의 선을 살짝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요즘에 참 많이 자라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할 때에 더욱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가까워진 것 같을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기록했거든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천국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에 올 건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서 그 선을 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원하지 않는 부분을 넘어가지 침범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귀한 그릇으로 나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잘된 것 같아도 나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워도 주인이 아시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서 알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상관이 이쪽으로 해 그러면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아무 무효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빚으셔서 천국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또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나는 저 다른 우리 저 집사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진흙이 절대 넘어서야 안 되는 토기장의 권한을 내가 넘어서서 선악과에 손을 대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끝에 보면요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인데 나에 대해서 절대로 어떠한 항의나 불평을 원망을 하지 마. 다 내 권한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손에 있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심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빚어가요. 자꾸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빚어가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마주치는 나의 모든 삶의 고난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시면서 무난도를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힘들지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빚으심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육신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세 번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나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혼자 나가면은 요즘 찾길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혼자 찾길을 싹 건너가면은 사고 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손을 딱 잡고 가면요 사고 안 나요. 왜냐? 아이는 뛰어나갈 수 있지만 부모님이 위험할 때 잡아주니까, 잡아 당겨주니까. 또 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면 부모님이 자꾸 끌어주니까 사고가 안 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특히 사단이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려서 다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한 설교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40년을 지나 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광야를 걸어가기 정말 힘들었고 저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서 두려웠고 그랬는데 40년을 맞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사는 동안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것이 내 적군 같아요.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삶을 해하려고 하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서 고백할 때 보면은 그 순간들 가운데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주인이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두려워 떨려요.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내 처한 환경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나에게 크나큰 아픔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토기장님께서 진흙을 빚어가는 단계,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우리 진흙된 자예요. 우리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 설정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할 때,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나는 진흙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다, 어떤 일을 진행한다, 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에게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돼요. 내가 해봐야 돼? 이것은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이 내가 계획한 방향과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이 방향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쪽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신 거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빚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내가 그 방향을 하나님 빚어주시니까 그 방향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에 귀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흙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토기장이의 뜻대로 내가 빚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빚어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고서 굳게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손에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굳게 붙들고 그분의 보호자 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하얀교회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